문제를 먼저 드리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요. 적그리스도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최후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긴 하겠는데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적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얘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뭘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여기밖에 없는데 뭐 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도 있고 음, 또 이렇게 정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따라서 음, 정치 시스템, 음, 물질도 될 수 있고 음, 저희가 배우는 이 마지막 벨리들의 배우는 인물 중에 굳이 저기를 하라고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게 한 예가 되죠? 모형, 예, 모형이라고 불러요. 예, 모형이 불러요. 예. 로마 카톨릭도 그때 음, 당시에는 그렇죠. 예, 있고, 그렇죠. 예. 자, 지금 한 가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고, 한 가지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죠, 얘가? 예? 핍박하죠. 뭘 핍박해요? 누구를 핍박해요? 믿는 신자들인데 네,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죠. 예. 왜 핍박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고 자기를 높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신자들이 당연히 거기에 안 따르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뭐 여러 가지를 적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 어떤 예수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나타나는 인물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모형도 있다. 마지막 때에 그 원형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시잖아요. 그분께서도 오시고 적그리스도도 그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최고점을 찍는다. 재림 전에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재림 전에 최후의 적그리스도, 방금 말씀드린 그 원형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원형 적그리스도가 그때까지는 못 나타나게끔 막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적그리스도 원형이 오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존재가 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막는 존재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시대적 정치나 질서 음. 이런 시스템. 예, 국가의 질서, 뭐 법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국가의 질서나 법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게 누구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구원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을 유지 보존시켜 가시는 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하는데 그 중에 국가, 질서, 법 이런 것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 은총이에요. 정확한 답은 성령의 일반 은총. 자, 마지막으로 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나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뭐 이마에 받은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자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이제 그 심판, 진노의 심판을 내리세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든가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자들의 그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영혼을 보존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보실 때 그런 측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는 신자들이 뭐 환난을 당한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신자들이 환난을 또 안 당한다 그러고 어떤 얘기냐? 그러다가 잘 이렇게 엮으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죠. 환난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잘 보존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환난을 우리가 잘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재 7장인데 제목이 부활과 휴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지 레드 이분이요. 이 휴거의 뜻을 좀 특이하게 사용을 하세요. 이분이.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부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신자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고 산자들은 그 몸이 이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똑같은 신령한 몸이라는 걸로 변화가 돼요.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은 부활해서 그 몸이 되는 거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몸이 그냥 변화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지 레드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거를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근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분 잘못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건 휴거가 아니고 그냥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죽었던 그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산자들과 함께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거 사건 자체가 휴거인 거고 그 전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몸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제목은 사실은 부활과 휴거가 아니고 부활과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거고 산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몸이 변화되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게 8장이에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눈 바를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간다.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간다. 뭔가가 내려간다. 뭐 희미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존재가 계속 남아 있다라.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또 뭐 시편 다윗의 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를 해요. 이제 그거를 보면 아마도 다윗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까지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의 바로 그 시를 갖고 와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러면 구약 시대의 다윗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끌어와서 부활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활이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헬라 철학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헬라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더 비천한 것이고 낮은 단계에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구원이 뭐라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또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도 물질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육체와 영혼을 합쳐서 통합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체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은 썩어져 있고 영혼만 하늘에 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불완전한 구원의 상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부터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는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넘어오기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어요. 그거를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중간기. 그래서 그 중간기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계속 뭐 봤잖아요. 지금까지 주일에 그것도 그 중간기의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간기 그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이제 뭐 안 쓰여지고 뭐 이럴 때잖아요.
설명 잘못 드렸네. 그 중간기 때 그 묵시문학들이 있었는데 그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정확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묵시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니엘서는 사람이 꾸며낸 마치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역사를 예언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묵시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다니엘서는. 어쨌든 그런 묵시문학이 중간기 때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시문학에 보면은 거기에도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것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세요. 부활하셨을 때 몸을 입고 계셨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몸 홀랑 벗어버리고 영혼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육체 그대로 가지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죽어 있었으면 부활해서 그 몸을 입는 것이고 혹시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은 우리는 이 몸이 변화돼서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 근데 그 몸이 뭐가 똑같은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몸과 똑같은 거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이미 관에 다 넣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살려내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들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살아났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뭐 죽었다는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병들어 죽었든지 늙어 죽었든지 어쨌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활이라 그러지 않고 소생했다 이렇게 불러. 소생했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사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부활이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거를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혀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때 다 뿔뿔이 다 도망쳐요. 제자들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드디어 말씀대로 드디어 달리셨네. 이제 3일 기다리면은 살아나시겠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냥 꽁지를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까지는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메시아. 여전히 그 생각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그 왜 오병이어 그 이적 일어난 다음에도 군중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유라 그랬죠. 저 정도 능력이면은 군사들이나 무기들도 엄청나게 뿔릴 수 있겠네. 그래서 저 로마 제국, 저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맞다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자기 몸을 맡기고 있는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 죄악을 지고 죽는 그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개념인데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참되게 깨달은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이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하게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뀌어요. 결국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가 되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 살아나는 딱 일어나는 그거를 누군가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그 몸을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었는데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계시니까 부활했다는 걸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건 다 그때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칼이 아니라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왔다. 혈장과 이게 다 분리되어 된 상태는 건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것도 알았고 분명히 그 무덤 안에다가 안치한 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예요, 게바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바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다니시는 걸 본 사람들이 12제자와 500여 형제 그 중에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나머지는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봤던 거하고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우리 같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름도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 교회를 핍박하러 그 교인들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환상을 봐요. 보고 또 큰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바울 삶도 완전히 획가닥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뭐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분명히 경험을 했죠. 그렇죠? 뭐라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뭔가 환한 빛은 봤는데 그게 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이런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를테면 인도에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간디가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간디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간디의 어떤 그 생각과 그의 주장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또 남아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의 교훈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냥 죽으셨는데 그냥 끝장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훌륭한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들이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거죠. 죽은 걸로 끝난 거죠.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활 때 혹은 변화돼서 입게 될 신령한 몸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몸과 똑같은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 그때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그때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그러면은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좀 잠깐 살펴볼 거예요.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이건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다 알아보셨고, 그렇죠? 그들에게 다 말씀도 계속해서 또 가르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동일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눈에 안 보이는 몸이 아니냐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몸이에요. 실제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대표적인 게 도마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자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고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집 안에 모여서 문 닫아 잠그고 그러고서 그 안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서 또 없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이 오셨었어.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옆구리에다가 이 그 창 찔린 데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기 전에는 또 여기 손바닥에 그 못 박힌 데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 그거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이제 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제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잡으러 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서 그냥 마음 고향으로 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생선을 구워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는 건가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여기 실려 있어요. 만약에 그게 헛개비라면은 생선 집을 수나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걸 먹어가지고 입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지겠죠. 헛개비, 육체, 물질이 아닌 그냥 헛개비라면 환상이라면 생선 토막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의 연속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물질. 우리 부활한 다음에 있게 되는 몸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 자, 이걸 연속성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물질로 된 몸이 지금의 몸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 다 잡아 걸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 열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집을 그냥 어떻게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몸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신 그 몸은 지금 우리 몸과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은 채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우리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도 우리가 있게 될 부활체도 지금의 몸과는 분명 다른 특성을 갖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휴거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입는다. 다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끌어올려져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변화된 몸을 입고서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은 분명히 뭔가 다른 몸이에요. 지금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까 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이 정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못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란 얘기죠. 죽으면 끝인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아주 잘 산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우리가 그 후에도 계속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중에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라는 만약에 이 표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이다. 이거는 그냥 혼자 살아나셨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럼 뒤 이어서 일어난다는 것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차하고 똑같아요. 기차에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들이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얘가 뭐 이를테면 뭐 신촌역을 통과한다 했으면은 이 기관차가 먼저 신촌역을 딱 지나가죠. 그 다음에 뒤에 딸려 있는 객차들이 자동으로 뚜루루루 하고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이 그 종말에 있을 부활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지금 누가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장 먼저 나신 이로서 신촌역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걸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담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해마다 뭐 보리나 보리가 먼저 밀보다 먼저 이제 연글잖아요. 일단 보리를 거둘 때 그 보리를 첫 수확을 하면은 그 첫 수확한 것을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이걸 소제 곡식제사 소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절기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리를 한 번만 베고 안 뱉는 게 아니죠. 나중에 되면 본격적인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오순절 때 있을 일이에요. 그게 오순절 때 있을 일. 그때 그 풍성한 그 보리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또 감사제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함은 이제 풍성한 수확이 이어질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란 것은 죽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깰 것을 전제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든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코마 상태로 들어간다. 혼수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퍼뜩 깬다. 그러니까 우리 죽자마자 깨보면은 재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 잠잔다라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도 죽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복락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적인 추수, 그건 언제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이제 의미,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보증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니 믿다가 죽은 신자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곡식이요, 처음에 벤 그 곡식 알갱이하고 나중에 벤 곡식 알갱이하고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되는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몸과 똑같아. 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체의 특징, 그 신령한 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영의 몸이라고 하니까 또 앞에는 육의 몸하고 대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의 몸과 다른 영, 그 영혼, 그 영혼을 그냥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 실제로 이 물질이 없는 몸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쓰는 데서는 이런 대조가 많이 나와요. 육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영이라는 이 표현을 대조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와 영을 대조시킬 때에는 그 육체는 그 죄성을 뜻해요. 죄성. 그 불신자들은 그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죄성의 지배를 받는 몸을 육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영의 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몸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모든 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유혹을 받죠. 근데 사실 부활하게 되면 그런 유혹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몸이 병에도 걸리고 결국 썩어지는 몸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시는 몸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모든 면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몸,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라고. 성령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그 부분을 잘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또 이상한 이단으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부활하면 우리 그때 실제로는 몸을 입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언제 부활하는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언제 부활한다? 재림할 때. 자, 신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악인들은요? 같이.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반대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책을 쓰신 이 조지 레드 이분이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도 어느 정도는 또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꼭 비성경적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뭘 얘기하는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대충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으실 때 우리가 믿는 바와 어느 부분이 다르구나 이 정도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요, 신자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그 때가 다르다라고 여겨요. 그 때가 다르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다 싶으면은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 거는 고려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에서 이런 거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그 앞에 19장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마지막 전쟁, 심판을 행하시는 게 나오고요. 19장에 그게 나오고 이어서 20장에서는 자, 위에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자, 지금 마지막 심판이 지금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그 전쟁이 있었다. 마지막 전쟁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 19장에서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디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묶어서 던진다, 가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느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20장 2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그 동시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 있죠.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은 4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잖아요. 신자들. 자, 신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안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 신자 가리키는 거죠? 자, 다 신자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고 그 1000년 동안 신자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악인들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신자들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이게 1000년 왕국.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어디서 다스리냐면은 이 땅에서 다스려요. 부활했잖아요. 살았잖아요. 몸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기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악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의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했다 그랬고 5절에서는 그 남의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라고요. 천년 동안 부활 안 했다고요, 악인들은. 그렇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거다? 신자들이 부활하는 거다. 말 되죠?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첫째 부활 때 살아난 그 의인들은 두 번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 또 나왔어요.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잠깐 놓여요. 7절부터 보면 갇혀있던 그 사탄이 언제?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패망해가지고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얘기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자 11절에 보면은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나와요.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거기 생명책도 있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각각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 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천년 지난 후에 죽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들이죠. 아까 의인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천년 왕국 때는 다 살아났잖아요. 나머지 살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고 아까 나왔었어요? 악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 이때 뭐 심판받는다 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은 당연히 그럼 누구겠어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때 악인들이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악인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악인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도 던져 이거 해가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서 심판 받고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 되죠? 자,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까지 봤던 우리 무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쪽의 전천년설은 밑에 땅이 있고 요 위에는 하늘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하늘이 없다. 이건 하늘이 없어요, 일단. 땅밖에 없어요. 자,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고 배도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환란, 핍박을 이기질 못해서 그 다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살아있는 신자가 변화하고 죽은 신자는 부활해서 얘네들이 같이 휴거한다. 예수님을 만나러 끌어올려진다.
우리가 믿는 바하고 같죠?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살아있는 신자의 변화, 죽은 신자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보면요, 저기 회색으로 치는 거 천년 왕국, 그 오른쪽에 보면 악인의 부활이 있죠. 악인은 저때 부활해요. 왜 그렇다?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저 도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다? 1000년의 기간이 있다. 그럼 부활이 몇 번 있는 것이다? 2번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부활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영원 왕국입니다. 이게 역사적 전 천년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바 그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볼 거예요. 먼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나오는 게 그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 나오고 나가지고 4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이게 저기 순교자들하고 그 의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신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 몸의 부활로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살아서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런데 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몸의 부활로 꼭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신자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근데 나 죽는다 하고 죽었는데 보니까 안 죽었죠. 예수님과 같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의인들의 영혼이 그 4절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의 영혼, 제가 전에 여기에는 그 산자들의 영혼도 이 안에 포함돼서 뭐 무천년설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 안에는 그 죽은 신자들의 영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함께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그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자가 실제로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라고 이제 살아서라는 표현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몸은 죽었으나 영이 천국에 가는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 흰 보좌 앞에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거기는 행위의 책도 있고 또 생명책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까는 이 죽은 자들을 악인들이라고 역사적 전천연서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했으면은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이걸 지지해주는 이 말씀에서 근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죽은 자들이 단순히 악인들만 가리킨다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행위의 책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 앞에 있는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한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고, 생명책이라는 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는 책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12절에서의 죽은 자들이 악인들만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생명의 책이 있을 이유도 없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말씀 나올 필요가 없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악인들이라고 본다면은,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안 던져졌겠구나. 당연히 이걸 다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절에서의 죽은 자들은 악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마지막 심판 때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책에 누락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이게. 아셨죠? 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의인의 부활과,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과 악인 불신자의 부활이 천년의 이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도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은 부활하는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뭐예요? 깨어나서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깨어나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럼 뭐예요? 앞에 거는 신자겠고 뒤에 거는 불신자겠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굳이 볼란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암시는 전혀 없다.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실까요? 자, 먼저 의인들 일어나. 그 다음에 천년이 있다가 자, 이제 악인들 일어나.
이 말씀에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일어나고 악인도 일어난다. 그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 해석이. 그렇죠. 전혀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있을 거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가졌으니, 부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원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헬라어의 특성이 뭐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또 단수냐, 복수냐, 이게 엄격하게 단어 쓰는 방식이 구별이 돼 있어요. 단수일 때는 반드시 그 단수에 해당하는 단어만 써야 되고,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만 돼요. 그런데 자, 우리 그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부활이라는 게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단수형으로. 만약에 의인의 부활 사건 따로 있고 악인의 부활 사건이 따로 있으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원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사건이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은데 NIV 같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보면 잘 반영을 해놨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resurrection, 부활, 어라는 걸 붙여요. 앞에다 단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어라는 관사 하나 붙이고 of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이렇게 돼 있어요. both라는 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인들 둘 다의 한 번의 부활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원어를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런 것까지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두 번이다, 총 두 번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아까 그 말씀 그거를 그 무천년주의적 해석으로 보는 게 성경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 본만 뚝 떼서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자들의 해석도 말이 되지만 성경 전체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심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은 분명히 있을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 다 죽죠? 예,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그냥 완전히 싸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돼 있고 어떤 또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권을 예수님께 위임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사실은 누가 줘요? 그 말 타고 온 신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주는 거다? 어명을 받으시오. 임금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임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나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한다.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이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제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것이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개념을 배웠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개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이 땅에 현재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극치에 다다르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타나 우리의 성경에서는 참 번역을 아쉽게 해놨는데요. 이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래는 원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아주 최극치, 아주 맹렬한 심판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은 죄 없다 함을 받죠.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함을 받잖아요. 그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도 부르고 일종의 사면되는 거예요. 사면. 원래는 죄가 있는데 그 사면되는 거, 그 칭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정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정죄. 그래서 칭의와 정죄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두 가지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우리들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다 심판을 하세요. 뭐 우리 행동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신약성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말씀 안 드릴 거고 뭐 말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가 한 말로도 그것도 뭐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그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또 다른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마지막 날엔 심판 때에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죠? 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행동, 말로만 표출하지 않았으면 내가 뭐 악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괜찮아요. 그렇고 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심판은 훨씬 더 그 기준이 높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행동과 우리 생각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때 신자들도 그 심판대에 설까요? 안 설까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죄 심판을 받죠. 심판대 앞에는 서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 그 역사주의적 전천연설 그 해석대로 가면요. 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안 서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뭐 바다가 내어놓고 사망에 내어놓고 음부가 내어놓고 그 죽은 자들이 누굴 가리킨다? 악인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악인들이 그 흰 보좌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아예 그 심판대 앞에도 그럼 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무천년주의 우리가 믿는 바대로 가면은 그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했을 때 모든 자들이 의인과 악인 다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그 흰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서는데 자 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용서받은 죄가 드러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어디 말씀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짓고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도 예외는 없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예 해야 됩니다. 그 저기 성경에는 그 심판의 날이 뭐 하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자기 입으로 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난처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생각날 거예요. 예, 아주 그 필름을 돌리듯이 선명하게 쫙 예,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정죄는 분명히 안 당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그래도 좀 최소화시키고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는 우리가 부여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피로 다 덮어주셨다 했으니까 그냥 아예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없었던 일로 아예 그냥 없던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짓고 해야 됩니다. 짓고 직접 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책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관련된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유죄 판결 받는 거는 법정에서의 선언이죠. 법적으로 실제로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형벌 없어요.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한마디 정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죠. 예, 다 그렇죠. 그 거기가 법정 같이 연나대왕 앞에 있는 것처럼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건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잡담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끝나요. 저 잡담하시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한 일을 이제 짓고 한다. 이제 그 일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과 염소 나누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행위라 그랬죠.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주고 그들을 도와줬느냐, 먹이고 입혔느냐, 너 그럼 양. 관심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너는 염소. 이렇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거예요.
왜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들 편에 서주는 것이냐? 그 동기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당연히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런 행동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런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그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 선행을 많이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는 거냐? 그렇게 전 그 또라이식 해석이라 그러는데 성경하고 그건 전혀 안 맞는 해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에서 그 일을 겪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진실된 진짜 믿음이었는지가 그 심판대에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게 지금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에 갔는데 염소 쪽으로 가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난 믿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는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 양과 염소 비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신자가 겪는 심판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이 되고 이제 확언, 너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확언해 주시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자들이 그 심판대에 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급이 그때 결정이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워요. 그런데 뭐 여기에 나무로도 건물을 세울 수가 있고 지푸라기로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그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게 남아있으면은 잘한 것이고 이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확 다 타버린 그 부분,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부분,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공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적. 공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가 살면서 한 어떤 선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휙 그냥 다 타버린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아주 뭐 없든지.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그 3장 말씀 읽어 보면은 뭔가 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상급이 그래서 그 말씀해 보면은 3장 14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안 탔어요? 그러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그 말씀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아시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5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면은 그래? 너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런 차등이 없어요. 5 달란트를 남겼든 2 달란트를 남겼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똑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말씀은 결과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아까 10문화 10골 5골 그거는 상급이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상급도 다를 것이다. 묶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 결정된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자 심판대에 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고 지옥에 던져져요. 성경에서 보면은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게헨나는 원래 게라는 것이 골짜기란 뜻이고 헨나는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나와요. 흰놈이라는 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제물 뭐 똥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뭐 이거 먹지 못하는 어떤 고기 부위라든가 이런 걸 성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중에 우상신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굉장히 악한 거죠. 그걸 어디서 했냐면 그것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그런 죄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고 또 쓰레기 소각을 시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합쳐져서 게헨나라고 하면 우리의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불이 항상 타고 있는 죄인이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뭐 불못이다, 뭐 영원한 영영한 불이 타오르는 곳, 또 뭐 어두운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영한 불이란 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이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 불못에 들어간 악인들의 영혼이 파멸된다, 완전히 파괴된다, 고통을 받았다가 파괴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요. 이게 실제로 파멸돼서 존재가 없어지는 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황폐케 되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땅이 황폐케 되었다. 포도주 부대가 터져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동전을 잃어버렸다. 여인이 동전 잃어버리는 비유 나오죠. 그때도 그 단어가 나와요. 동전 잃어버린다고 동전이 완전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가죽 부대 터졌다고 그게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멸망당한다는 표현은 그런 상태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영혼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아닙니다.
자, 다 말씀드렸네요. 예. 여러분 저기 시간 되시면은 이 책을 보시고요. 근데 이 책이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좀 다른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세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요거는 무천년설 관점에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다른 천년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의 확장판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무천년설 관점에서 정리가 된 책이다. 지금 제 강의를 이해를 다 하셨으면 이 책도 다 읽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 설명 이해하셨으면 이 책 분명히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책 보지 마시고 이 책으로 복습하세요. 한 분이라도 복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 그 전에 예.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장례를 치르잖아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목사님 분들도 돌아가실 때 또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부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제비인 목사님들도 이 다음에 부활할 때 화장을 하면 부활이 안 된다고 내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꼭 내장하시는 목사님들, 네. 자제분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있게 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뭐 씨가 자라서 어떤 꽃이 되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데 나중에 나타나는 어떤 나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의 이 욕된 몸이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연속성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뭔가 같은 물질인데 그게 변화되는 거다. 부활도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뭔가 기반이 있고 그게 변화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덧입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셈이 돼버리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 화장해서 없어지나 예, 가루가 예. 땅 속에 묻혀서 썩어서 흙이 돼서 없어지나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나 태워서 재로 없어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족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몸의 부활을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끼리 다 이제 모여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되면은 그 사람 다 같이 이제 일어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항상 매장을 해요. 화장에 대한 예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부분들도 근거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그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해서 화형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로 많은 분들,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근데 그때 왜 화형을 당했냐면 거기에도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화형 당하면 이놈들은 부활 못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에 매장이 되어 있는 그 뼈까지 다시 캐내가지고 다시 불에 태우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거든요. 폴리갑이 그렇게 했었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활, 근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의인들을, 누구보다도 의인 아니겠습니까? 안 살리실까요? 그 사람들은 몸 없이 영혼만 돌아다닐까요, 나중에?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 태우나 썩으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먼지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내세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먼지까지 모아서 다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 없는데 무에서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까지 먼지에서 만드는 거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화장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에서 네. 저것도 그 말씀 안에 포함되나요? 성경에 어디 말씀인지 모르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에 나무 앞에다. 그거는 저기 마지막 심판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밑둥에 놓여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라는 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가리켜요. 그래서 과수원에 그 포도나무를 심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는 그 비유로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나무 찍어버리시겠다고 도끼가 이미 밑둥에 놓여 있다. 너희들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 저거 있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뭐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포도나무가 그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접붙임도 같은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저기 한번 전화 주세요. 예.